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1년 10월 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께 이 시간 주일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배하게 하시며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3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제48번 시편 106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0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 신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점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방울 시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그 신사랑 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권세아 집사님의 인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청명한 가을의 날씨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에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어떤 예배보다 예배되길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 분주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삶 속에서 낭망하고 낙담하는 일이 있다면 미쁘신 하나님께 고하기를 바랍니다. 넘어지는 일이 있다면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약한 우리가 세상의 위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의 위로로 치유받는 기쁨을 누리길 기도합니다. 로드아일랜드 중앙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필요한 것을 늘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당을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여기를 오고 가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참된 교회의 본을 보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교회의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전도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나 주원열 목사님과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매 주일의 예배가 일상이 아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부족한 곳을 채워주시는 주님께서 주일학교를 위해 봉사하는 선생님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예배를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치료제가 개발되어 두려움 없이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날이 다시 오길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지난주일에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18절로 25절에서는 헬라인과 유대인을 예로 들어서 말씀했죠. 유대인은 강력한 메시아, 파워풀한 메시아를 고대했는데 십자가에 달린 그 약한 모습에 그리스도는 그들이 건너 넘을 수 없는 거침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지혜를 숭상하는 헬라인들은 그들이 볼 때 이 복음은 정말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은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말씀했죠. 이어지는 1장 26절로 31절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고린도 교인들 약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로 5절에서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로 들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고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전했다. 또 너희 중에 내가 아주 약한 자로 있었지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났다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대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거할 때에 3절에 보면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천막을 만들어서 근근히 살아가는 노동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 지역에 뿌리를 둔 본토박이도 아니고 거쳐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자로서의 바울은 외모가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는 평가를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들었다고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에게는 고질적인 병이 있어서 건강도 좋지 못했습니다. 그처럼 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너희가 믿게 되었으니 이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것이다. 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다고 말씀합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에 세상의 지혜와 미사여구를 동원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죠. 많은 주석가들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왔다는 것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아테네의 실패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아는 한 바울은 아테네에서 처음으로 기독교를 철학적인 수준으로 축소시키려고 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철학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철학적인 언어로 대화해야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드물게 실패를 맛보았다. 철학적인 언어로 전한 그의 설교는 거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아마도 바울은 거기서 이렇게 다짐했을 것이다. 다시는 실패를 거듭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복음을 아주 단순하게 전하겠다. 다시는 인간의 카테고리로 복음을 포장하지 않겠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다. 이렇게 결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를 동원하지 않고 웅변술에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준비하신 것이며 감추어졌던 비밀이며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처럼 바울은 자신의 언변과 학식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했을 때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아테네에는 교회가 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 교회 못 들어봤죠?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는 고린도 교회가 쓰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에게 단순한 복음을 전했죠. 빌립보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사도 바울이 말씀했어요. 다음으로 7절에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 곧 미스테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도 표현하죠. 이 비밀은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라 6절로 7절에 말씀합니다. 온전한 자들의 헬라어로 텔레이오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perfect라는 단어보다 mature라는 단어에 가까워요. 그래서 거의 모든 영어 성경들이 mature, 성숙한 자들로 번역했습니다. 이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은 입교하지 못한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영어로 initiate 한다 그러죠. 입교한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요. 일례로 당시에 헬라 세계에서 유행하던 신비 종교가 있었는데 미스터리 릴리전스가 많이 있었는데 입교 예식을 통해서 이니시에이션 세리머니를 통해서 자신들의 신과 교통하는 그 합의를 이룬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헬라어 무스테리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헬라어로 미스테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잡하고 신비스러운 무엇을 뜻하지 않고 전문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이다. 영어로 테크니컬 텀이라고 그러죠. 곧 입문하지 못한 사람은 그 뜻을 전혀 알 수 없지만 입문한 사람에게는 알기 쉬운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의 의미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구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연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똑같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로 12절에 난해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와 외인들을 구분하십니다.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를 구별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인사이더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지만 아웃사이더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임스 에드워드라는 신학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배당의 스테인글라스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예배당에도 아주 아름다운 스테인글라스가 있죠. 이번에 페인트를 벗겨서 아주 선명하게 잘 드러나게 되는데 예전에 성공회
에피스코팔 교회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교회 이름이 The Church of Resurrection이에요. 부활의 교회. 지금도 The Church of Resurrection 앞으로 가끔 우편이 와요. 뭐 미국 교회가 죽고 한국 교회로 부활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스테인 글라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Church of Resurrection이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묘사한 것 같아요. 제일 밑에 보면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그 회색으로 보이는 게 있죠. 그것이 예수님의 돌무덤 입구입니다. 돌무덤 입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이에요. 이 스테인 글라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예배당 안에서는 보이는데 예배당 밖에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인사이더들,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지체들, 멤버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계시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은 세상의 지혜로 밖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10절 이하에서 바울은 그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번째 포인트예요. 첫 번째는 바울이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은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드러났다. 두 번째는 성경이 말씀하는 이 비밀, 복음의 비밀이라는 그 비밀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성령의 계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성령의 계시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보이셨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칼룹토라는 단어인데 거기서 아포칼립스라는 대재앙 혹은 계시라는 그러한 영어 단어가 유래했습니다. 영어 성경들을 보면 보이셨다라는 단어는 전부 revealed라고 다 번역했어요. 계시하셨다. 그처럼 10절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계시하셨다. 이것이 뭐냐? 여러 가지로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눈과 귀와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인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천국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12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입니다. 13절에서 이것을 우리는 사람의 지혜로 전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전한다. 이것이 많이 나와요. 14절에 보면 이런 일, gospel message 혹은 spiritual truth를 가리키는데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는 이 비밀은 육에 속한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15절에 신령한 자와 대조되는 구절인데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한글 번역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성령과 육체를 많이 비교하는데 성령과 육체의 그 육체는 항상 사르크스라는 플래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헬라어로 시케라는 소울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NIV 성경은 the person without the spirit, 성령이 없는 사람 이렇게 번역했고 킹 제임스는 the natural man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의 속마음은 그 사람의 영, 스피릿 외에는 아무도 모르듯이 하나님의 깊은 생각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모른다고 말씀하죠. 같은 뜻으로 10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신다. 이 통달한다는 단어는 거의 모든 영어 성경들이 search라고 번역했습니다. 공동 번역은 통찰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계획과 비밀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성령의 계시죠. 천국 복음을 성령을 통해서 계시해 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처럼 성령님은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교사가 되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가르쳐 주시는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무대에 조명이 비치면 환하게 무대가 드러나는 것처럼 성령께서 성경을 비춰주실 때 그 말씀을 밝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전도의 능력도 주시고 우리가 핍박받을 때 할 말도 가르쳐 주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것이 성령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유대인들, 다른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이제 우리나라 독립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상적인 나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씀이 있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육신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은 다음에도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입니다. 전쟁으로 정복되는 나라가 아니라 전도를 통해서 땅 끝까지 전파되는 나라입니다. 지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입니다. 언젠가는 멸망할 한시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열방과 온 우주를 포함하는 무한한 나라입니다. 혈통으로 속하게 되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시민권을 얻게 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비전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는 유명한 오순절 설교에서 요엘서를 인용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했습니다.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신자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모든 신령한 복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계시를 말씀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정신은 헬라어로 뉴마라는 단어를 인간의 스피릿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나 NIV 성경에 보면 대문자 스피릿, 성령으로 번역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핸드릭스를 비롯한 많은 주석가들도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계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들을 깨닫는 지식은 오직 지혜의 성령, 계시의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밝혀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혜의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할 때 그 안다라는 단어는 피상적으로 아는 지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영어로 knowledge about God이 아닌 것이죠. 세상의 지혜로도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다고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knowledge about God이죠.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미국 대통령이 있다고 칩시다.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매일 신문에 나서 우리는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정말 그 미국 대통령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 그 부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적인 지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은 지혜의 성령, 계시의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성경은 죽은 문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육신을 입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됩니다. 그 말씀을 진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성경 구절이 새롭게 부딪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설교자에게 새로운 깨우침으로 무릎을 치게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말세에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깊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은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성령의 계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었죠. 근데 성령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그 은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기 전에 2장에서 먼저 성령의 계시를 왜 말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지 않고 성령의 계시를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였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무질서하고 서로 가진 자 없는 자 서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계시의 사역,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이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보게 된 사람은 분쟁을 일으킬 수 없고 교만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계시는 고린도 교인들을 분쟁과 교만으로부터 돌이켜서 겸손과 화합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의 화합을 이루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하도록 저희가 더욱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묵상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계시의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성령님의 도움과 위로 가운데 거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실 때 우리 10월 달에는 우리 나현정 집사님께서 혹시 헌금위원으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곧바로 보드 오브 트러스티스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사들은 담임 목사와 시무 권사님들인데요. 안건은 교회 은행구자 떠나신 김영희 권사님 대신 우리 함대혁 집사님과 김병진 집사님을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은행에 우리 회의록을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무 권사님들 목사 사무실에 잠시 모여주시면 예배 후에 곧바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친교다과 담당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서로 오늘 마지막으로 정정하시는 시간을 드립니다. 이번 3주째인데 다음 주에는 프린트해서 드릴 거예요. 예년에 보면 프린트한 다음에 꼭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한두 분씩 계셨는데 오늘까지 꼭 보시고 틀린 것 빠진 것 있으면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11월 21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성례를 행하는데 세례 입교 혹은 유아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교는 유아 세례 받은 우리 자녀들 가운데 15세 이상 자격이 있고요. 유아 세례는 만 2세 이하입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10월호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10월 일정을 보시면 이번 주 금요일에 청년부 임원 순장 수련회가 있고 10월 23일 토요일에 청년부 찬양의 밤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10월 30일이 아니라 31일입니다. 잘못 나왔는데 주일날 할렐루야 데이. 우리 10월 31일은 할로윈 데이잖아요. 우리 보통 주일학교에서 할렐루야 나이트를 했었는데 이제 우리 모여하기가 좀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 시간 또 그 후에 잠시 할렐루야 데이 행사를 갖는다고 합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한 가지 드리면요. 아래층에 보면 부엌 게시판에 청년부 혹시 한 달에 한 번씩 예년에 저녁 식사를 대접했었는데 저녁 식사 대접하실 분들 거기 볼런티어들 사인업하는 이렇게 붙여놨어요. 아직 한 명도 사인업을 안 하셨는데 여러분 혹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사인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모가 교회를 못 나온 것 같죠? 예, 우리 어머님 나오셨는데 사모가 어제 득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나왔어요. 또 우리 이윤진 반주자님도 진호가 오늘 100일이라고 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1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보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감사하신 주님, 구원의 은총과 때를 따라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정성으로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물질에 담겨있는 믿음과 헌신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이 물질에 축사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물질을 위하여 땀을 흘리지만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것을 정성으로 분별하여 11조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손길 기억하시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겸손히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